본문에는 예수님의 순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탄생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주로 사역과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제 이렇게 그의 사역과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 이 땅에 유대 땅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그런 굉장히 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이 족보의 이야기도 왕의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세계라, 족보라. 그러니까 써서 지금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세 박사들이 와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묻고 있어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왕께 드리는 경배, 왕께 드리는 예물, 그리고 왕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는 모습. 그게 아기를 낳아서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품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고 그리고 지시하심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누가복음은 어떠냐?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그쵸? 사역을 하고 이방인 선교에 애를 썼던 의사 누가가 처음부터 많은 자료들을 모아놓고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사람이 많지만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처음부터 자세히 이것을 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쓰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앞서서 세례 요한의 탄생, 기적과 같은 탄생,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하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다, 기적이다. 의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다, 이런 것을 쭉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나실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냐면 동방 박사에게 전하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왜 목자들이냐? 목자들은 그 밤에 밤새면서 양떼를 지켰어요. 잠은 언제 잤느냐? 아니,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밤에 늑대가 올 수 있고 다윗이 얘기하는 대로 곰이나 사자가 광야에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 양떼를 지키느라고 밤새 애를 쓰는 그 시대 가장 노동에 취약한 사람들, 가장 힘이 없는 저소득층, 그렇죠? 빈민들을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왕의 모습이 아니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렇죠?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자, 원동병자, 장님, 안전병이들, 가난한 자, 과부,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죄인을 향해서 그들의 모든 죄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 달라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도 왔고 또 목자들도 왔고 그렇게 이제 함께 합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쵸, 1세기 말에 90년도 이후에 헬라 세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헬라의 철학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태초의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분. 그러니까 해석 자체와 설명 자체가 철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로고스, 그 진리,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그가 이 땅에 오심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따뜻함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쭉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가서 묻잖아요.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따라왔다.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따라왔다. 여러분, 이 동방이 어디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 천지를 보면서 하늘 천기를 보고 그리고 하늘의 조화를 보면서 이 세상의 운명을 점치는 그런 사람들, 천문학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샛별이 하나 딱 나타나서 이 별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보고 그 먼 길을 따라오는 거죠.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예물을 드렸다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 한 사람이 하나씩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먼 길을 따라 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막 흥분하죠. 오, 이거 구주가 나셨어? 메시아가 나셨어? 어디서 난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은 자기의 권력이 위협받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잘 찾아보고 그것을 내한테 얘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러 하노라. 동방으로부터 경배하러 온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똑같은 경배라는 말을 썼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말 다른 경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별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뒤로 넘어가면 이 헤롯이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걸 보고 딱 생각한 거예요. 어디로 간다 그랬지?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갔어요. 가서 3살 이하의 어린이는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싹 다 죽여버려요. 예수님은 이 지금 소식을 듣고 몸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헤롯이 말하는 경배의 의미는 가서 왕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왕의 씨앗을 뿌리째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경배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지만 결과는 너무 끔찍했어요. 하나는 진심의 존경을 닮은 경배였지만 또 한쪽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목숨을 뺏어가는 그런 표현으로 경배를 썼어요. 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 현실 속에서 똑같은 용어를 써도 조금 들어가 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저게 진심인가,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가,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이 담긴 경배는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한다, 신앙생활한다,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하는 이 표현 속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자기의 생애 전체를 드린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별을 따라 그 여행길을 나선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은 보통 위험한 길이 아니에요. 페르시아부터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걸어왔다, 베들레헴까지 걸어갔다, 고국으로 돌아갔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여러분 그것을 도보 여행으로 한다. 도보 여행을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한 위험, 또 길의 위험, 강도의 위험, 별의별 위험들, 언어의 그 다른 나라들을 통과해가는
그런 여행자의 고단함이 다 들어있는데 뭘 따라가는 거예요? 별의 인도함을 따라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있다는, 묵묵히, 그죠? 별이 이끌어 가면 가는 거고 머물러 서면 서는 거고, 그렇게 그 길을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경배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도와주셔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그 순례의 길을 갔다 왔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순례의 길을 간다고 해서 거기를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길이 돼서 몇 개월 동안 그 순례의 길을 가는데 사실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그런 길을 걸어가서 이쪽부터 저쪽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맨 끝에 가면 종점이 어디냐면 야고보가 순교했다고 하고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말하는 성당, 거기에 도달하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인이든지 신앙인이 아니든지 그건 캐톨릭에 대한 그런 성지 같이 되어져 있는데, 캐톨릭하고 상관없이 많은 여행객들, 어떤 여행의 그런 글들을 보면 거기에 신앙이 하나도 없어도 그 길을 가면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이 일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런 자기 성찰의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그 길을 그냥 그렇게 가다 보면 깨닫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산티아고를 가지 않아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어떤 허물 속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경험한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2000년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따라서 그 별을 따라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면서 어디까지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 이게 경배예요. 사실은 경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것, 이게 경배하는 삶.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딴 데 한눈 팔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기둥이 보여지고, 그것이 떠오르면 따라가고, 머물러 서면 며칠이든지 그 머물러 서고, 그 40년 동안을 광야를 계속 돌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발이 해돋지 않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된 절에 들어가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삭막하냐, 왜 이렇게 광야만 가냐, 왜 이렇게 힘드냐 원망하고 불평하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따라가면 믿음의 순례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죠? 가면서도 조금만 좋으면 헤헤 그랬다가 조금만 싫으면 그냥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냐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에는 뭐가 없냐?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경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번 헤롯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은 나도 경배하겠다 그러면 따라 나섰어야 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얼마나 된다고. 그 페르시아서부터 그 먼 길을 따라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은 그 길을 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데,
헤롯 왕도 나도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따라 나서 같이 갔으면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경배한다면. 근데 말은 나도 경배하러 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돌아오는 길에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야. 찾아가겠다. 근데 그의 마음 속에는 진실한 경배의 마음이 아니라 뭐가 차 있는 거예요? 이것 봐라. 왕이 태어난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고. 헤롯 왕은 여러분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왕이 아니에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스라엘의 왕을 싹쓸 잘라버려야 돼. 그러니까 속에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뭘 준비하는 거예요? 경배한다고 말을 하지만 제거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은 경배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진심이 그 가운데 들어있느냐,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뭔가 추구할 다른 생각이 있는가? 아예 목사님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추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 자기의 권력을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의 인기놀이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들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게 욕심이죠. 탐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경배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말은 교회를 생각한다고 그러고 말은 정말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에 들어가 보면 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경배는 처음에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왕 신앙생활 시작했으니 여러분들이 은퇴한 뒤라도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저 여러분들을 보는 것은 이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황금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황금은 정금 같은 믿음일 수도 있고 황금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귀금속이죠. 그렇죠? 금 굉장히 귀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 금으로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들을 다 금으로 쳐서 만들었잖아요. 그릇서부터 저기서 분향단서부터 모든 것들을 금으로 해서 이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왕께 드리는 그런 예물로 첫째 삼았죠. 유향이 뭐예요? 향기, 제사장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 요한계시록에는 이 향기가 모여져서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를 하고 이야기하고 이 기도를 이 향단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드리는, 천사들이 드리는 놀라운 모습들, 장로의 손에서 드려지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께 드려지는 두 번째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성과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지금 왕께 드려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죠. 모략은 뭐예요? 모략은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최고의 선물로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예물로 드리고 나올 것인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지금 드리고 이 성탄절에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생각나시죠?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산타크로스 얘기하고 선물 갖다 주시는 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난 참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에 왜 내가 선물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생일에 왜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야 돼? 그렇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잖아.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우리 그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알타반이라고 하는 네 번째의 박사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전설같이 전하잖아요. 알타반이라. 페르시아의 그 별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었는데 조사르토의 제사장이었었는데 이 제사장이 그 세 박사와 함께 동행하려고 막 준비하다가 병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그 병자를 돌봐주는 바람에 늦었어. 3시간을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같이 통출발하지 못하고 쭉 먼저 동방박사들이 출발하고 나는데 그 뒤를 따라 쭉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는 3가지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3가지. 청옥, 루비, 진주, 보석으로만 3가지. 그래서 이 박사를 따르려고 막 하는데 중간쯤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떤 환자를 하나. 근데 그 환자는 아이가 병들어 있고 정말 노예로 살다가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졌어요. 그 환자를 고쳐주고 그 노예의 삶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보석을 로마 병사에게 주고 노예로부터 거집어내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길을 갔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 메시아가 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이미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3 박사는 다 선물을 주고 떠난 상황이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다시 애굽을 향해서 터덜터덜 예수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렇게 전설이에요. 이게 전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애굽까지 따라갔는데 애굽에서 예수님을 막 찾다 보니까 또 못 찾았어. 거기에는 또 아기를 막 빼앗기는 한 여인, 병들어 누워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지금 뭐 여인이 다 죽게 생겨서 이 노역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아기를 뺏어가서 노예로 키운다고 하는 거기에 이제 보석을 하나 또 내놓죠. 루비를 내놓고 그 아이를 사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40에 출발했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70이 됐어요. 마지막 진주 하나만큼은 예수님께 꼭 드리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때 막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한 여인이 거기서도 마찬가지 큰 시련을 당하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마지막 선물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진주까지 거기에 내놓고 그리고 소문이 들리는데 골고다에 3명의 주 예수가 달린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는데 한 청년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이 동방 박사가 거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님, 저 예물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병들고 늙은 이 몸뚱이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이 알타반을 향해서
내가 내 예물을 다 받았다.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게 드릴 예물을 그들을 향해서 펼쳐준 내 예물을 이미 내가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얼마 드렸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이 순례길을 따라가는데 정말로 우리 속에 되어진 여러 가지의 만남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섬기며 존중하고 경배하며 살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 12절에 있는 거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가니라. 끝까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헤롯 왕의 명령은 내게 와라. 와서 보고하고 정말라. 그랬는데 꿈에 주님께서 그들을 헤로데로 보내지 않고 다른 길로 보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최고의 권력자 이야기도 있고 세상의 상식적인 이야기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우리 판단의 기준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치 기준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들려줘야 될 말씀이 있다면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언제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음성으로 듣고 나면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가겠느냐 말이에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 성탄의 귀한 기쁨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갈 때 다양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각각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죠? 30명이 모여서 얘기하고 50명, 100명이 모여서 얘기하면 다 각각 자기의 그런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의지가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김영광 목사, 우리 부목사로 5년 동안 있었던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고 우리가 3명 중에 이렇게 함께 의견을 나눌 터인데 여러분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다 한 표 앞에 가지고 투표합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뭐 대중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은 우리가 인쇄위원회에서 거기서 이렇게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하게 결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위원들에게 또는 장로님에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얘기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 옳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게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렇죠? 세상의 헤롯 왕은 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이게 우리의 다수의 의견이 이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 꿈의 계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예언의 말씀이 임하고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 한마디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아멘입니까? 야, 이거 아멘하기 쉽지 않은가 봐요. 저러다가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러세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이다. 그렇게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60%가 찬성하고 40%가 반대했다. 그리고 60%가 되는 쪽에 많은 쪽으로 결정했다. 40%는 왜 우리의 말을 안 들었느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 말이에요. 나의 다양한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어도 인사위원회에서 여러분 잘 결정하시는 대로 정말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들로 기쁨으로 그렇게 축제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도 지금 헤롯 왕의 인도하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는 거죠. 자, 목사님 성탄절에 목사님 그런 얘기를 다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런 완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저희들이 순종하고 지켜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꼭 이 기쁨이 주 안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헌신 속에 경배와 찬양 속에 주님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 속에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시고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